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한 번의 실험만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불안한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고한 마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어떤 성도는 과거에 거친 말을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중 떠오른 나쁜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원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구원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죄를 특정 욕설로만 봅니다. 그래서 말만 조심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모두 예수님의 문맥을 놓치기 쉽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의 한 문장을 떼어 들으면 공포가 커집니다. 검사 전체와 설명을 함께 들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가 성경 해석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이 두려움을 바로잡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성령 회방죄도 앞뒤 사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회방은 거룩한 분을 헐뜯고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말실수보다 깊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은 다시 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랍니다.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판단을 미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에게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장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답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동네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모두가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방관을 방화범이라고 우깁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구조를 알면서도 악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 비유도 성령의 사역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을 악이라 부르는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은 이유를 직접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의 문맥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알면서도 뒤집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죄보다 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죄인이 용서의 길을 끝까지 악이라 부르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잘못을 드러내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비 오는 날 집 현관의 초인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우산을 들고 문 밖에서 계속 부릅니다. 그 목소리를 도둑의 소리라고 끝까지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원수로 부르며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비유가 구원의 신비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혜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끝까지 악이라 부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용서의 길도 모독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해 남습니다. 성경은 넘어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분명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을 때 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긍휼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학창 시절 받아쓰기 시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글자를 틀렸다고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매번 거짓이라 우기는 일과 다릅니다. 이 비유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수와 굳어진 반역을 구별하게 돕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떠오른 불경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심이 생긴 것과 진리를 악이라 선언하는 것도 다릅니다.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은 문 밖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려는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지막 마음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누군가 거칠게 반대한다고 바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반대자가 내일의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 역사에는 복음을 비웃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약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완고함은 잘못을 알아도 고집으로 마음을 닫는 태도입니다. 겨울 자동차 앞유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얇은 성에는 따뜻한 바람을 쐬면 녹습니다. 그러나 얼음을 계속 더 씌우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반복된 거절이 마음을 굳게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불안한 성도를 함부로 절망시키면 안 됩니다. 완고한 거절을 사소한 실수처럼 달래서 안 됩니다. 성경의 경고는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 끄릅니다. 첫째,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막연한 공포를 혼자 키우지 마십시오. 신뢰하는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에게 말하십시오. 반복되는 공포가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상담의 도움도 함께 받으십시오. 셋째, 죄를 핑계 없이 자백하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려고 죄를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실제 죄인을 위한 실제 은혜입니다. 가족 식탁에서 깨진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숨기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리면 치우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숨기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을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불순종을 편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을 주님은 내쫓지 않으십니다. 성령 해방죄는 우연히 밟는 숨은 지뢰가 아닙니다. 그 죄는 분명한 빛을 악이라 부르는 완고한 반역입니다. 그 죄는 성령의 증언을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분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는 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용서의 문을 미워하는 마음과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경고를 오늘의 초대로 들으십시오. 나는 성령의 책망을 자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죄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하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